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탄을 성탄되게 하라. 이 시간에 성탄을 성탄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자, 12월이 되면 우리가 무언가 숙연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벌써 한 두 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벌써 이 한숨에는 내가 벌써 또 한 살 먹는 거야? 이런 회한과 많은 후회들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갈무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아까 여기 한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한 살 먹는구나, 내 앞이 특별히 뭐 3자에서 4자로 바뀌고 4자에서 5자로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오주여가 나오네요. 여기 오주여 나왔어요. 오주여까지 나왔어요. 참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일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 장 목사님 그 얼마 전에 그 생일 파티 하시는데, 그 생일 파티 아마도 해준 게 그 이제 회갑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실제 나이고 그 목사님 호적에 있는 나이는 한 살이 어리시대요. 끝까지 나는 59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6자로 넘어 6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무슨 통지서를 받았는데 앞으로 1년인가 2년 후인가요? 그때부터 연금 받으신다고. 뭐죠? 노인 그 뭐 연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거 받으신다고, 이거 받기 싫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해가 이제 12월이 되면 이게 넘어가는데, 참 그런 묘한 감정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또 우리가 또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그냥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이 아니라, 이 대강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지키는데, 지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대강절 기간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함과 더불어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잘 갈무리 지어야 되는가? 특별히 성탄을 성탄되게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입버릇처럼 성탄절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묻지는 않습니다. 이 성탄절, 이건 한글이 아니죠. 그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한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면 탄은 뭡니까? 탄생할 탄자. 누가 태어났다고 할 때 탄생할 탄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와 이제 태어날 탄자, 이 절은 절기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대절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합해 보면은 이 성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거룩한 탄생을 기리는 절기, 거룩한 탄생을 기리는 날, 이렇게 해석하면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성탄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죠? 여러분 이거 정도 알겠죠? 영어로는 뭐예요? 또 영어로 모르면 이게 또 한참 머리 헷갈려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또 한글인 줄 아셨던 분이 계신 거 아니죠? 이 성탄절을 또 영어로 하면 알레르기부터 생기니까 크리스마스인 거 알면서 까맣게 잊어버리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 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이 앞 접두어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를 말하고, 이 마스는요 원래는 MASS에서 메스에서 이 미사, 카톨릭에서 말할 때 예배, 축일, 기념일, 축제, 이것을 뜻하는 미사를 전미어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기리는 절기, 축하하는 절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 이런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의 이 단어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거죠.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고 절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 뜻 아시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러분 뜻도 아시는 거예요. 예,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억하고 기리고 또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런 날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가슴 아픈 것은 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리기보다는 이 성탄절이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날, 한 해 쌓았던 스트레스를 다 푸는 날처럼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 쇼핑하는 날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탄을 성탄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성도된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탄생을 두고 성탄이라고 이름 지어준 적이 어디 있는가? 성탄. 보세요. 이 성탄이라는 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고 할 때 이 성탄이라는 말에는요, 사실 거기에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이 용어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만 뭡니까? 거룩하신 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성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알건 모르건. 은연중에 거룩하신 분의 탄생.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탄생을 두고도 성탄이라고 우리가 기려주고 이름 지어주는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아니 그 한 사람에 대한 전 존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전 존재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을 말하면 그것은 단지 세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안에 딱 각인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름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김정일. 말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에 막 나쁜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 독재자 이러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만 호요식하다가 그 권력을 또 세습하고 이랬던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단지 그냥 김이라는 단어 하나, 정이라는 단어 하나, 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김정일이라고 이름 지어질 때는 인격, 가치, 존재,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예를 들어 박지성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예쁜 아나운서랑 이제 결혼할 사람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부러운 사람 이러면서 아이콘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딱 이름 세 글자로 지어질 때에 그 전 존재가 여러분 안에 그림 그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려진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탄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이 성탄다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도 고백했듯이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은 절대로 거룩한 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탄을 성탄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흔적들이 오늘날 이 성탄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201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살려내고 이 세상 곳곳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시금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예수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이 명확한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결정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결정적인 증거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원래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그 본질이 같은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부족하여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구원의 사역에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이 모든 결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서막을 연 날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흔적은요, 이 성경에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교만에 가득 찬 지도자들을 나무라시고 버림받고 소외됐던 창녀와 여인들,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품어 안으시고 바로 저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바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억눌리고 이 모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서막을 연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거를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탄의 이 의미가 꽃 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성탄의 주인공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됐다는 데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탄의 이브가 되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밤새 흥청망청 놀기에 바쁩니다. 1년을 지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풀려고 작정이 나는 듯 온라인 밤새면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수많은 세상의 문화에 흥청망청하는 것이 마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는 것인 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지내는 동안에 그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이게 접하면서 이 영어로 말하면 컬처 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화 충격을 얻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이 미국에는요 성탄절 예배가 없어요. 아주 흥미롭게도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성탄절이 있는 그 전주에 그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있는 교회들이 몇몇 남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탄절 날 예배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아마 할 거예요. 미국에서 독특한 한국 교회들은 송구 형신 예배 꼭 한국 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막 차들 막 몰려들고 막 1월 1일 막 11월 31일 막 예배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고 성탄 예배 드리는 것도 한국 교회 몇몇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는 성탄 예배를 근본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날 뭘 하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가거나 때로는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저는 이제 큰 교회를 다니기보다 그거는 가끔 탐방을 하고 조그만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왜 죽어가는지 또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가능성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지역 교회를 다녔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2월 24일 날 담임 목사님이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우리 같으면 우리 속된 말로 한국 교회에서는 그때가 대목 아니에요. 24일부터 송구식 영신 예배까지 쫙 가야 되는데 이분이 24일 날 여행을 떠나서 1월 9일 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 예배도 송구 영신 예배도 성탄 예배도 다 없이 그냥 그대로 여행 떠나시는 거 보고 내가 제가 찬양 불러드리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는데 제 옆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그 정도 일진데 성도들은 그때는 노는 날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는 쇼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요. 12월 24일과 25일이 되면요. 이 모든 백화점과 이 아울렛에 빅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양대 빅세일이 언제냐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때 빅세일이 있어요. 빅세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으신데 어느 정도 빅세일이냐면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인치 TV 있잖아요. 60인치 TV 이런 거 단돈 예를 들어서 50불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 5만 원, 3만 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사은품을 그런 거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날부터 밤을 새 거기서. 성탄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쇼핑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이 멕시코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요. 축구 보려고 그런 거 사갖고 축구 보려고요. 자녀들이 다 일렬로 밤을 셉니다. 왜냐면은 그 타겟이 되는 상품은 몇 개 없으니까. 엄마는 달려가서 TV 사고 아빠는 달려가서 다른 거 사고 이렇게 싼 거를 사느라고 거기 밤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2월 되는 상품, 그러니까 이제 구식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2월 되는 상품을 다 떨이하는 때가 24일, 25일이에요. 대박입니다. 쇼핑 대박이에요. 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와, 과연 기독교 문화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성탄절에 진정한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리고 있는 정신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그 첫 번째 그 이미지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부터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산타클로스, 우리가 산타클로스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믿고 계신 분 여기 안 계시죠? 예. 이 산타클로스는 과연 무엇인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타클로스야말로 인간의 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별다른 노력 없이 거저엎고 싶다고 하는 그 표상이 바로 산타클로스 아닌가? 울지만 않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 내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내게 주는 사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망의 표상이 이 산타클로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카툰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 만화의 그 카툰이었는데 이 카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아빠가요. 자고 있는 아기를 갖다가 몰래 자기 방에 갖다 놓습니다. 안방에 데려다 놉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아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양말을 하나 걸어놓습니다. 자기 양말을. 그리고 나서 곤히 잡니다. 거기에 뭐가 쓰였냐면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다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그 만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는요, 어디서 왔냐면요, 이 AD 3세기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이 미라라는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라라는 이 지방에 대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라틴어로 말하면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상투스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 미라의 대주교였던 이 사람이 자선심이 마음에 많아가지고 사람들 몰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많은 선행을 베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의 선행의 이야기가 수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럽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네덜란드인들이, 바로 뉴욕은 사실 네덜란드인들이 주로 세우신 도시죠. 그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 와서 그 세인트 니콜라스의 스토리를 막 이야기로 전해 주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미국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영어식 음역으로 산타 클로스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남몰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보듬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과 함께 해줬던 그의 진심 어린 선행을 기리는 마음으로 바로 이 산타클로스를 원래는 기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산타클로스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한 존재예요. 소외되고 버려지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남몰래 가서 선행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이 산타클로스, 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 행적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때, 보십시오.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때요, 나눔, 베품,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사람,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탄절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으려야지?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그릴 때마다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때마다 무언가를 대가 없이 나에게 줄까? 누가 나에게 줄까? 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욕망의 탄생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그건 성탄절이 아니라 욕망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런 날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산타클로스가 될 때에, 그때야 진정으로 성탄이 성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나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이런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산타클로스의 마음, 이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마음은요, 절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내가 한번 돌아보는 시선을 갖는 것,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존재들을 그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면서 한번 끌어안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곳에 있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바로 우리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국한 짓지 마십시오. 이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듣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니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준 자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준 자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준 자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하냐? 바로 이런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때 이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옷 입혀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의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응답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른다. 너희가 내 삶 중에 내 형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네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로 행한 것, 바로 거기에 예수가 깃들어 있었다. 바로 거기에 예수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대접받은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마태복음의 선언이 굉장히 혁명적인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입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구하며 산 자들은 4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자신이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위대한 생명과 사랑의 역사의 서막이 성탄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성탄을 성탄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그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음을 향해 가던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곳에 성탄이 있어요. 성탄은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어떤 먼 옛날에 바로 2000년 전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은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소외되고 버림받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죄인으로 내몰리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곳에서 거룩한 탄생은 다시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꽃 피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탄,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성탄을 실현하는 자들이 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 마을이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16개 마을이 보이는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정신을 구원하는 그 섬김과 봉사를 택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바로 그날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시기에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 욕망을 이루느라 바로 그 시기에 예수의 탄생이 전혀 자기의 스토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바로 그 따뜻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거룩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아멘과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성탄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탄되게 하는 현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탄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 고백되었던 이 찬란한 고백들, 이 고백들이 오늘날에도 다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못생겼어도, 가진 게 없어도, 졸다가 깨어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말 이야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이 피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툼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를 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샬롬의 세상은 좀 더 이게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의미를 훨씬 더 포괄하는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할렐루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다툼이나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안녕이 보장되고, 너가 기쁘고 내가 기쁘고, 너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서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서 나만 좋으면요, 그거는요 평안일지 몰라도, 분쟁이 없어서 평화일지 몰라도 절대 샬롬은 아니에요.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과부와 고아들,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없다면 거긴 절대로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성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되는 바로 그것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성탄이 진정한 성탄으로서 의미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탄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만 웃고 있는 거 아닌지, 나만 행복한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볼 때 먼저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요, 그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플 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헌금을 저는 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은 헌금 낼 없는 게 제가 보여요. 좀 어려운 가정 환경이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내는데 뭐 1,000원, 5,000원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그 정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건 두 랩돈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한테도 마음껏 드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 들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1,000원, 5,000원은요.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큰 걸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목장 식구들 가운데요. 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헌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이 성탄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만 웃는 게 아니라요. 내 목장의 식구들이 혹시 내가 돌아보지 못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한 번 더 관심하는 눈빛. 예수님이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셨다면 아마 그런 눈으로 주위부터 돌아보실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가는 현장마다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길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은 약동하게 되고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참 잘했다. 너 내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았구나. 내 이름을 진짜 네가 자랑스럽게 했구나. 여러분이 한 해가 아니요 한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백사장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성탄이 성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